마가복음 7장 24절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베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7장 24절로 8장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증험과 성취로 증거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보에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선민국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성취되어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글을 쓴 것은 이미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들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서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로로 탄 너희들을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불러낸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서문과 함께 십계명을 소개를 했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이 모세의 이제 계명, 이 모든 계명에 의해 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 이 열조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양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대 언약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던 두 가지의 이 양대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극한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으로 내려간 가뭄을 피해가지고 내려갔던 그런 그 피난 생활이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타는 것에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의 이방에 내려가서 그 이방의 객이 되어야 되겠고 4대 만에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리라. 약속되어진 대로 이제 되어지는 역사지만 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갖다 한 뒤에 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세대 교체라도 하시고, 그리고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되어진 뒤에 이 교체되어진 새로운 여기서 출생되어졌거나 20살 이전에 출애굽을 갖다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교육을 갖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 재교육을 갖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데,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선지자를 내가 보낼 터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자들이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전했던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증언이나 성취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대로 선민국가를 창건하고 분국하고 유수하고 회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지를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갖다 함으로 해서 역설적이게도 나라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이제 돌아올 때에 다시 그 회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를 갖다 하죠. 그러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제 이들의 이 가나안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부하기도 한다든지 이런 그 역사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이 증언과 성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구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구약의 이 메시아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신약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그리스도 성취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성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하심으로 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부도예요. 전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걸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또는 기독교, 거짓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종교 행위로 전락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장인의 일인 거예요. 인간의 일인 거예요. 물론 이 인간은 사단의 종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의 노릇을 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의 했던 일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박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전통은 모세 때로부터 이제 만들어져 왔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유수 때에 공고히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통이 되어진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는 일을 하지 않냐고 먹었다고 하는 일로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고발하는 사건이 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 증언과 성취가 없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인용 구절로 사용했다 했는가? 중요한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통으로 이야기하던 장로들의 유전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교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조주의 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들이 말하는 그 조항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무엇인가를
인간이 행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란 말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복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졌고 그리고 복을 받기로 선택되어진 이런 그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갖다 해내시는 일, 구속하시는 일이야말로 바로 이 사망 권세에 있던 우리들 중 몇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셨다고 해서 이때 7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서기관들이 참여를 했다 하죠.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전통을 가지고 말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계명 어김을 꾸짖는다든가 또는 뭐 거기에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꾸짖고 또 사람의 본질상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 타락되어진 그 인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이 악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오는 것이 전부 너희들의 범죄 행위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의를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모든 이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맺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지금 본문을 우리가 확인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서부터 소개되어진 것이 물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척당함으로 해가지고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게 이미 유대인 고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배척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방인 쪽으로 이제 장소를 또 옮기셨다는 이야기는 공간적으로 이미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이런 그 메시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게 전체 공간적 배경이 여기서 이미 있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이방 지역에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은익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의 은익사상. 그러면 메시아가 스스로 숨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자꾸 장신을 나타내지 않게끔 하니까 그를 어떨 적에는 긍정적으로 어떤 건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은익사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은익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은익사상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게 증언과 성취가 되시는 분으로서 이미 구약성경의 메시아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숨겨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빛이 되신 걸 갖다 증거하시는 역설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사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숨긴다 이렇게 보지만은 물론 예수님이 숨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드러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셔요. 왜? 진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말 아래 등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소개를 다 하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는 세상 만사가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일들이에요. 일반 계시에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뭐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이 일반적인 이 삶을 살아간다는 기본 요소, 가정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반 계시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금실이 좋고, 어떻게 하면 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는 인간적인 걸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건 관심이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것이 우리들한테 유감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고백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끔가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방패막이를 갖다 치는데, 예수를 갖다 믿는 일인지, 아니면 예수를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를 갖다 했을 때 그걸 듣지 말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풍문에 들었던 이자들처럼 이런 유전이나 전통이나 이런 풍문에 들었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이제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이단으로 빨려나가는 일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진을 갖다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일생 단 한 번의 우리들의 이 사건 아닙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단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인데, 우리들의 삶이 겨우 이렇게 풍문에 들었던 걸 가지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교훈을 갖다 하니까, 그죠? 잘 살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착하게 사는 건 기독가 아니래도 착하게 산다니까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런 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공격을 다 해왔을 때,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대로 해가지고 거의 이사야 성경 구절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위에 그림 밑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35장 그 5절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적에도 제자를 보냈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경에 언약되어진 참 선지자, 참 메시아다, 그 이야기예요. 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거짓 어떤 성경 연구자들, 이런 자들과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의 모순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성경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엎드렸는데 그 여자의 출신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 수로보닉의 그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를 갖다 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딱 하시기를,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열조와의 언약되어진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에 대한 거를 예수님께서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이때 교조를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율법을 계명대로 지킨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개라고 취급을 하니까 그거를 지금 지적을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귀를 잘못 알아듣게 되면 오해를 갖다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아유 저 기막힌 인간들하고 어떻게 말을 갖다 섞을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뭘 말을 갖다 하지요. 말을 하게 되면 전부 갖다 시비를 하나 걸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랬다 그 이야기야.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너희 언약자손을 차별화하고, 그리고 마치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너희들, 이런 것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개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 때로는 이방인들, 그렇게 듣고 살았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지 라고 하던 문화의 한 장면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뭐 그런 말 듣는데 아주 이골이 났어요. 그냥 손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개나 소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아니 개는 여기 있으니까 안 되겠지. 뭐 소나 돼지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개처럼 이야기를 듣는 이방인들은 그냥 이골이 났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으려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흔히 있었던 일들이에요. 밥상을 차려놓으면 거기서 집에서 기르는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돌아다녀요. 먹을 것 좀 안 주나 해가지고 주인 빤히 쳐다보게 되면 주인이 혼자가 먹기가 민망하니까 먹는 거 조금 입에서 떼어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게 문화라니까요. 이 개를 기르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런 그 문화의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가 이제 그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여자는 지금 예수님 있는데 와가지고 부탁을 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면서 이제 귀신이 나갔다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나도 주님의 그런 이분이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이 양식을 주인들이 떨어뜨리는 걸 갖다 먹는 것이 개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하는 건데 나눠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배척하는 인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들한테 뭘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갖다 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먹겠다고 하는 우리 애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뭐라 그래요? 신발에 먼지를 털고 이방인들한테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이런 시간적인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놓치게 되면 다 이런 복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시간이 바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최적의 시간인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라고 말해가지고 배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은 영원히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일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이 강론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전 새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 31절부터 이제 37절,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거 기도했다 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지금 말 더듬는 자, 기먹은 자,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표적, 근거는 구약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은 구약성경대로 이루시는 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가장 큰 그 표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알고 싶은 건 표적이에요. 이 전부 표적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지금 귀먹은 자에 대하여 다른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해가지고 귀 열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귀머거리, 벙어리 그냥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하거라 그러면 말 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사건에서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는다든지 이런 그 일을 갖다 할까요? 요것도 요때 당시에 이들이 행했던 어떤 신유의 행위 절차들이에요. 이들이 했던 행위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하고 이들이 했을 적에는 귀머거리가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갖다 해야 됐다는 이야기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루던 요식적인 행위로 해가지고 신유의 행사를 또 할 적에는 그런 일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지금 증언과 성취가 없지?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이 했던 방식으로 해가지고 증언과 성취를 보여줄게. 그래서 귀에다가 손을 꽂고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 대고 이런 그 이들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의 귀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됐어요. 뭐예요? 증언과 성취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야. 이렇게 유전을 가지고 공격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했던 문화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너희들은 안 되는 거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그러므로 가짜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적그리스도야.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자들에게 우리 영혼을 팔아먹고 인생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리를 가르친다는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엉뚱하게 거짓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기에는 그렇게 젊은이들도 많고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라니까요. 그 자들을 이렇게 거짓말에 미혹되어지는 자를 어떻게든 끌어다가 우리 교인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일까요? 소용이 없어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 뭐래요? 진리를 들을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의 본령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말로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 또는 가짜로 해가지고 뭐 우리 아마 장로교회 그 이단의 줄기는 박장로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쪽에 뭐 이천성 목사라든지 또는 이런 그 모든 지금 이단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해가지고. 근데 아직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제 그 교주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면 살아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거기 미혹되어져 가지고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이런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남의 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번듯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런 막말을 하는 이단 종파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거 뭐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치유의 사건이 끝났어요. 기먹고 어르는 자를 고치시고 8장 1절로 10절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뭐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4천 명을 먹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이게 양식으로. 이때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손 씻고 먹지 않았다는 걸 시비를 거는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거를 지금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미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는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합니까? 너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본령의 일을 갖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 이 영을 담고 있는 육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미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와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에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못 믿어요. 예. 우리 교회도 특징이 이거는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뭐 단연코 믿어요.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 옵시다. 이게 우리들의 아이러니예요. 왜 신령한 거는 믿는다 그러면서 육적인 거는 못 믿을까요? 이거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거리거든요. 근데 이 시험거리를 가지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뭔가를 위해서 뭘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본령에 대한 거에 우리는 의심을 결코 안 해요.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식음 문제에 각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찝찝해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맛있는 음식을 주시면 어떨까? 기름진 음식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비단 옷을 입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보다 좀 귀하게 여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를 추구하고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러시는 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위 세속적 가치라고 하는 이 가치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가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평수가 넓어야 되고 왜 성도가 많아야 되고 왜 여기서 아름다운 뭐 찬양대에 찬양 소리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가운을 입고 뭔가 이렇게 멋있게 보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속적 가치 추구예요. 차별화를 갖다 해가지고 목사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좀 가운을 입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좀 뭐 몇 줄짜리를 갖다 입어야 되겠어요. 이거 상가집에서도 계급장이 나 있는데, 근데 적어도 이 뭐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거 레벨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석 줄짜리, 넉 줄짜리로 해가 탁 두르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좀 혼나겠죠. 이쪽 가치란 말이에요. 이쪽 가치. 여기는 뭐 몇 년짜리 됐든 그냥 뭐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여기서 400수짜리 옷이 필요합니까? 400수짜리 옷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와 나라라고 하는 이거를 구하기보다는 식음에 대한 문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매진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 미혹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다시 우리는 이 인생 접으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어쩌시렵니까? 아직도 이 허황되기 짝이 없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생활을 할 것인가? 요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은 생선 2마리가 있고 그런 걸 전부 명해가지고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줄을 거두었으며, 7강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방인의 남은 숫자를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1절로부터 13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단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어떤 이자들의 표적, 어떤 표적일까요? 세속적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왕이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그걸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고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갖다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이런 분만 우리의 임금이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 흉년 들었다 그러면 그래? 염려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다 뛰어가서 다 보낼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배불려 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녕을 구하는 일이고, 그건 뭐 메솔레에 우리가 무슨 욕구 그래프로 해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그건 뭐예요? 우리 육체의 이런 뭐 먹고 마시는 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차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전 문제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소속되어진 그런 거에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명예를 갖다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한 우리들의 자아 실현을 또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살만한 세상이죠. 왜? 자아가 실현되어지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자아, 너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 그래요. 너를 부인을 해. 너를 부인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내 꿈을 갖다 이루어야 되죠. 내 자아를 이루어야 되죠. 근데 자아 실현이 최고의 목표로 보게 되어지는 메슬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도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세속적 가치에 우리가 꿈을 키우는 일은 이거는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다. 물론 뭐 의와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일반 계시적인 이 가치를 우리가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여전히 주를 위한 가치지,
나를 위한 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제 성도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 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한 거다. 자, 이제 14절로부터 21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누룩경계와 제자들의 무지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도 한 개는 있어요. 요거는 우리 떡 몇 개를 가지고 나눠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지금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교조주의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거를 지금 조심하라는 거야. 이 말씀이 아닌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당연히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현상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야, 우리가 도시락 안 가져왔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나 보다. 야, 일곱 강줄이나 남았었는데 그거 좀 넉넉하게 가지고 올 걸. 달랑 떡 하나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봐라, 바로 지적하지 않더냐? 그게 이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관점이 이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그리고 겨우 이제 신앙 고백을 또 할 때, 뒤에 나오지만 신앙 고백을 또 할 때 그것도 이렇게 살던 자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참 어떻게 인생이라는 건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해합니다. 우리 인식의 원리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 깨달아 알고 믿어 그 다음에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식의 성령 인식의 주관자이신 우리 이 인식의 주관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오늘 어떤 신문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은 신은 사람의 뇌 속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신앙인들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뇌파를 전부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만 특별하게 전두 옆 부분에 껍질이 두껍대나 그걸 발견해냈대요.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뇌 속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이 자연신학자들의 이 우매함 참 놀랍습니다. 아주 실로 놀라워요. 자연과학, 해 아래의 과학을 가지고 천상계의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시도하는 무모한 이런 과학자들의 시도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성경의 이론 얼마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마치 도 같은 것처럼 생각을 했다 해요. 도 같은 게 뭐가 도가 틀어요. 도가 트긴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그 마음으로 깨달고 우리 지각으로 해가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감성 문제로 해가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전 인격적 우리들의 이런 작업을 가지고 덕성으로 해가지고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인격적 작업이란 말이에요. 전 인격적인.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뭐 100몇십 개의 그 항을 가지고, 그때는 말씀이 없었던 이 문맹률이 높으니까 그걸 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500년이나 지나가지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전부 전 국민이 학사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니 이렇게 고맙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뭐 이거를 어떤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해가지고 말씀의 본령이 무엇인가를 깨달는 것이 생명을 깨닫는 일인데, 성경 구절 오늘은 뭐 한 구절 가지고 그걸로 큐티를 갖다 합니다. 그럼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우리 공격을 갖다 해올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정해놓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때 해오는 거야.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더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성경 구절은 분명히 잘못 인용하는 것이 분명할 거 아니겠어요? 왜? 성경대로 알고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 거짓말이니까 그 인용이 뭐가 잘못됐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5구절 정도를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읽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야 입을 다물고 가지요. 그 사람한테 같은 구절을 가지고 뭐 옳으니 그르니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 뒷구절 5구절만 더 읽어보세요. 앞구절 5구절만 더 읽어보세요. 스스로 무너져요. 왜? 아니 자기도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지금 성경 읽어가면서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문장을 봐가지고 모순이 나오는 게 자기도 깨닫게 되어지겠지. 그래가지고 성경 뭐 옳으냐 그르냐 따질 거 없다니까요. 성경 구절 뭐 성경 보실까요? 그래서 성경을 하다 뒤밀어요. 그럼 앞에 5구절에서부터 뒤 5구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라고 그래요. 읽으라고. 본인이 읽을 거예요. 이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읽어요. 그런데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암수에 모든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 구절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성경엔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짝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신천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짝으로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봐라, 짝이 없다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더냐 성경에. 그런데 무슨 짝이 없는 건데 보면 짐승의 암수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걔네들은 여기다 갖다 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앞구절 한 구절만 더 읽어도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 공부하는데 올래? 그럼 줄레줄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코가 낀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사람한테 당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뭘 반격을 갖다 가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다 하지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하는 것만큼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진다. 성경, 이건 필수예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 이거는 매일. 그냥 주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역사예요. 계시되어진 역사를 양식을 통해서 먹어야 이것이 내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식은 육신의 음식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또 갖다 붙이게 되면 아니 그 뒤에 바로 뭐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어. 그걸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양식이 이 사람 배 채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한 구절, 5구절, 10구절 그 이상을 읽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성경 이렇게 줄기를 따져가지고 한 장을 읽어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사는 건 아니죠. 이들이 적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연하니까 세상 끝날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하니
우리는 마땅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고 뭘로 우리가 공격을 하겠어요? 우리한테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적의 무리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성경 연구밖에 없다. 뭐 연구 다 하기는 힘드시니까 연구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연구는 못 하시더라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제 그랬어요.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게 어떤 게 그렇죠? 우상이 그래, 우상이. 돌덩어리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는데 너희가 우상 덩어리는 아니잖아.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여기에 이제 18절에 이야기가 된 겁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런 건 알아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적에는 대답을 한다니까요. 12바구니 남았죠. 7광줄이 남았죠. 대답은 잘해요. 자기네들 있었을 때 일이니까. 근데 아직 깨달음이 없어?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이 정한 이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깨닫게 하실 일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그냥 감당을 하십니다. 자, 22절로부터 26절까지 벳세다서 침을 발라서 소경을 고치셔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손대시기를 구하는 거는 아까도 봤죠. 귀에다가 손 놓고 그런 걸 봤으니까. 또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적 방식에 의해서 전통적 방식. 지금도 뭐 우리 TV에서 건강 지키는 여러 가지 전통적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이 흐릿해가지고 마치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거 보인대요 라고 이야기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전통 방식을 따라가지고 이제 고쳐주는 일을 한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한 말 뒤끝에 왜 마가는 이 소경의 눈 떠주는 작업을 소개를 했을까요? 마가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이 얘기를 또 하시다가 느닷없이 왜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그 장면을 마가는 소개를 했을까? 이것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역사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일들은 이제 성령이 내가 이제 나는 너희들을 버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될 거야. 이것이 다음 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역과 예고로 증거하는 내용 중에 3차례 주님이 가실 걸 갖다가 순환받을 걸 갖다가 예고를 갖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아니 생업을 다 포기하고 당신을 따라가는데 당신이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 내가 이제 가게 되면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 것이야.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렀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앞으로 깨달아짐에 있을 거를 갖다 이야기했다 해주는 거야. 그 역사가 제자들한테는 아직 미래형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야.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받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권능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은 아껴야죠. 어떻게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왜? 이 아까운 걸 나만 살면 됐지. 그래가지고 꼭꼭꼭꼭 감춰가지고 집에다가 보고를 갖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갖다 하면 안 돼. 나만 구원받아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힘들 우리한테 권능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 소개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제사장의 고난을 우리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거다. 육신의 걸로 보고 깨닫는 걸로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해가지고 그래 전도라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한테 증인이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경험, 이게 증험,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 등장되어진 성취 사건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 나도 하나도 변화도 안 돼.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증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복음도 증거를 안 해. 뭐예요? 증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할 내용도 없어요. 그 증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가지고 그냥 증거를 또 하라고 그러니까 팜프렛이나 돌리고 이렇게 아주 증거를 또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전도는 우리의 전인적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그 증거라니까요. 그리고 뭐 이웃에서 우리 직장생활하는 것, 이게 다 증거예요. 선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방법대로 하니까 실패를 갖다 했다? 라면 증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던 주님께서 왜 선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증험이라니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권능, 이거야말로 바로 선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증험입니다. 증험. 물론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되어진 성경을 보고 믿어요. 이걸로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험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라니까요.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 인격적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세요. 맨날 땅에 걸 달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 기도를 갖다 하라는데 시험에 빠져도 좋으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의 뜻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야. 먹거리를 가지고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준다고 고래?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밥 한 숟갈에. 이게 우리 체면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사단의 먹거리 한 그릇에 우리가 팔려갈 수는 없잖아요.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이삭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무리 아직도 우리들한테 먹거리를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먹거리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네 거라고 해가지고 지네들이 준다고 그러니까 쏘기지 마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진리 물으면 고래? 그래 쫓아간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너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 그랬더니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돼도 발 당하지 않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너 내려봐. 너 한번 폼 잡아봐. 라고 우리가 사단이 속일 거야. 우리들의 영광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자랑을 갖다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시험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시험 오는 거 아니야. 왜 말씀 구절을 끌어가지고 무슨 큐티니 뭐니 해가지고 나의 영광을 갖다 삼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일을 갖다 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러면 이거 줄게. 나한테 절하라고 시켜요. 근데 뭐라 그래야 돼? 절하라고 그러면 절하는 척하다 그냥 이맛박으로 그런 걸 갖다 받아버려야지.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절을 갖다 하라 그래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한테 절할 수가 있어요? 이 체면 꾸기고. 우리는 권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상실하는 거는 여기서 잊고 사는 거를 이 정글에서 사는 맹수를 집에다 기르면 맹수성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훈련이 안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상실해버려요. 이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린다니까요. 왜? 마귀에게 길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주신 권능을 믿고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선한 일꾼으로 청지기로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로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